이제 살아계셔서 꽃게운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순절 세 번째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갑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제들이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절 단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침묵으로 함께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인침받아진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은혜 고백하며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며 찬송가 312장입니다.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과 가득고 희망 중기 가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3절 행에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니라. 참되고 의지 않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 더 예수님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부산 감정교회 청년부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마치자마자 저는 바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 감사의 열매 오늘 이 시간 가장 귀한 것들 준비하여 아벨과 같이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 주님으로 받아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꽃교회에 맡겨준 사명, 꽃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한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꽃교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린 자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 넘침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자취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봄을 맞아서요, 많은 것이 새싹새싹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저도 봄을 맞아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밭을요, 이제 가라 하면 엎었습니다. 밭을 만들면서 이제 자갈도 정리하고 유리 있던 것들도 다 해서 다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봄맞이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봄맞이 준비하면서요,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제 자두나무를 제가 다 잘랐거든요. 매년마다 자두를 여는데 자두를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진딧물들이 다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약을 잘 안 치다 보니까 벌레들이 다 자두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높은 것들을 이제 먹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제가 다 잘랐어요. 가지를 딱 자르고 보니까 그 가지들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밭에 큰 다라이가 있거든요.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빗물이 고이고 눈이 내린 그 물이 고여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가지들을 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밭을 갈면서 그 가지들을 봤는데 그 가지들에 다 새싹이 다 돋아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죠. 야,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네? 살아가네? 물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아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교회가요, 이제 5년이 넘고 6년차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또 예배 막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우리 최고사님이 막 우세요.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아니, 5년 동안 꽃게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성도 어찌 이렇게 없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교회마다요, 맡겨진 그런 사역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에게 맞는 사역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게 맞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꽃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다양한 교회 목사님들 말씀들을 다 들어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작은 교회이지만 자기보다 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중일을 하면서 이제 시찰장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계속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해도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이게 맞는가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한 교회 목사님 와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마다 각자의 사역이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사역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맡겨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맡겨진 사명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있죠. 내 삶이 있죠. 그런데 그 삶보다 무엇이 중요함을 목사들은 고백해야 될까요? 교회는 고백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보다 교회는, 목사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꽃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라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도 힘든데, 저도 참 많이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막 하나님한테 막 되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말씀을 전할 때 참 행복한 그런 내 사역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눈치도 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꽃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목사님 고집이 참 세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고집이 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치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마음을 전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게 준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여러분. 나도 죽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죽는 게 겁나십니까? 전 죽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됨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죽음 위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 20절 말씀 보면요, 이러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기 전 이제 유월절을 맞으시고 성전에 가셨단 말이에요.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분은 정말 새로운 분 같아. 저분은 정말 다른 분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6월절에 올라온 헬라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자기들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빌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뵙고자 할까요?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궁금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나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기에 굳이 그들에게 다시금 만나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늘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바라보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꽃교회가 5년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6년을 걸어가고 있어요. 코로나의 시간도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되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기쁠 때예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슬퍼하십니까? 왜 자꾸 신음하십니까? 왜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계신지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순절의 의미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며 바라보며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미안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삶이 힘드니까요. 삶이 어려우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떠나가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노래 제가 한번 불러 들었죠. 살아가면 살아가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요, 살아가지는 거예요. 왜 삶이 살아가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시니까.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케 해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요, 밀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밀알. 여러분, 밀알이 씨앗인데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맞습니다. 사라지지요.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성경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자기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그 한 알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하나의 밀알이 죽는 순간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현상이 일어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곧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너의 선택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해? 너 정말 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해? 너 정말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러면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결정에 따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칼바르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결정적 사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걸까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고백의, 그 구원의 확신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지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되어집니다. 흰무리들만이 구원되어집니다.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구원의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되어진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며 신자들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죽음과 사망에 대한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되어진 예배자들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감사가 있으시냐 말입니다. 은혜의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임을 고백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더 평안 누리십시오. 더 주님으로 인하여 맡겨진 삶 속에 웃음꽃 넘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리며 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되어지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제 부산 감정교회 가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 부흥은요,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 땅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 기억나십니까? 그 부흥이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그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 삶은 이런 삶이 아니야. 내 삶은 이렇게 포기하는 삶이 아니야. 내 삶은 모든 것을 놓고 나가는 삶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승리하였음을 말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입니다. 과연 나 박성준 목사는 어떤 삶이 되어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 나는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안 해보십니까? 저는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늘 감사하네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서.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삶임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주고 있으심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찰스 스터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문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스커치라고 하는 그 스포츠 스타로서 많은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10대 때 이 가족 모두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유한 그 재산을 어떻게 하냐? 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3만 파운드라고 하는 그 돈을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니까 돈 있게는 가지고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돈을 다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이 찾아오셨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돌아왔어요. 50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문구를 보게 되어집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이 찰스 스터디 선교사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저거를 봤는데 좋은 선교사님이 저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곳에 좋은 선교사님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 너가 가면 되겠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의사가 저 안 보내줄 거예요. 의사가 저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할 건데요, 네가 의사잖아. 나 믿고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찰스 스터디 선교사님이 다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의사가 이야기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1년 안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선교로 가기를 결정하십니다. 50세의 나이로 아프리카 콩고로 이제 가셨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일만 영원하리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희생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죽을 겁니다. 분명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삶을 나타내며 나가는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임을 기억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된 구원의 그 경험을 날마다 감당하며 나가시는, 날마다 누리며 나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으니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일까? 그런 질문도 던지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저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주의 자녀들인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칠 때 있고
그러다 보면 아플 때 있고, 그러다 보면 두려울 때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신음이 아니라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은요,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삶이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기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날마다 은혜가 허락되어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더 행복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울고 맨날 짜고 맨날 힘들어하는데 어떤 이가 과연 교회를 교회가 참 좋은 곳이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맨날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누가 교회를 정말 좋은 곳이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더 기쁨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독자 저 이삭을 나에게 줘. 말이 됩니까 여러분?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100세에 주셔놓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아들이 잘 살고 있고 정말 기쁨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이삭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제단에 드릴 그 나무를, 횃불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인들이 자기를 붙들까봐, 자기를 말릴까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하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저들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인들이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붙잡지 않겠습니까? 저는 붙잡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을 아는데 아들 또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인들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 말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요. 여러분, 이삭은요 신나게 제단을 만들어요.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이는 신나서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제단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아, 제단에 누워봐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 마음이 아려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죽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이 죽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 죽어요. 저 오늘 죽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겠죠. 여러분, 각을 뜬다고 하는 게 뭡니까? 살을 다 조각조각 내고 뼈를 다 갈기갈기 찢어서 다 펼치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제가 죽어야 됩니까? 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삭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을 너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행복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평안 누리며 나아가고자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즐거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즐거이 더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시간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살아가겠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